할렐루야. 오늘도 속도원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모든 속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응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8강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속장님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질병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의 건강과 또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물질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관계와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저 여호수아와 같이 속도원들을 이끄실 수 있는 영적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8강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일단락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이름 가운데에 저 히브리인을 위하여서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였죠. 히브리인이라는 그 뜻에는 건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을 건너다. 우리가 3강에서도 이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두 번째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짐으로써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모든 일들을 치러야 하고 또 전투에 임해하는 시기를 맞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모든 이들 가운데 아말렉과의 처음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저 느보산에서의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인생을 다하였음을 깨닫게 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 그 본문 24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에는 힘겨운 지도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의 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오늘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보다도 더욱더 확장되고 더 선택을 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더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선택하고 있는 삶이신지요? 오늘 속장님들이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 속도원들을 위해, 내 지구를 위해, 내 속회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며 은혜 받을 때에 큰 능력 받으시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역사를 훑어보며 우리가 은혜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상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와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에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더욱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의 모든 세월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의 1세대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종착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은 가나안의 땅을 은혜로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는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백성은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가장 구원의 첫 선포로서 들려지기 원하고 내가 붙잡아 살 한 해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에는 이제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여호수아의 선택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이전에는 비록 우상에 유혹당하고 그 가운데 섬겼을지라도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애굽의 우상과 가나안 땅의 우상을 경계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전에는 지역신의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대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 가운데 지역을 주장하고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바알에 대한 관심이 저들 가운데 싹트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 상황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선택은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귀중한 갈림길입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에 가보면은 울고 슬퍼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똑같습니다.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가정은 그 슬픔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가정은 그 슬픔에서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이 둘 모두에서 실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쪽에서도 안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막루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선택을 하시는 지혜로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선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붙들려져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얘기합니다. 요즘 참 고난의 시기이죠. 고난하면 떠오르는 성경 중 하나가 아마 욥기서일 것입니다. 욥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의 뜻으로는 욥은 박해받는 자죠. 그러나 그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얘기할 때에 욥이라는 이름은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욥은 그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세상을 선택하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저마다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사실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가 어렵죠. 저 새벽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저 면에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 선택하신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 우리도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재에 나온 대로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15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가운데 택하라라고 사용된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선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참여하다, 내가 거기에 종속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저 이 무엇인가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길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리 가운데에 그 사명직 가운데에 내가 종속되고 참여하게 됨을 뜻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나만 참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이 참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집으로 해석된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을 뜻할 때도 있지만 가족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이 간수장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바울의 권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민족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구원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살아가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나에게 맡겨주신 속회가, 지구가, 선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은 주 안에서 최대치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기겠노라라고 번역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샤카라고 해서 엎드리다, 복종하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섬기겠노라는 것은 예배하며 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광림의 권성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수행해내시는 우리 모든 일꾼분들,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 아바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가장 최전선에 서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 나눌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 저 모든 속도원들을 보살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전해야 하는 이 모든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그 가운데 주신 사명에 참여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도자분들의 삶이 그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속회를 지키시며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